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계속되는 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화가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앞으로 어떤 화가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도전받는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는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주권 참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 잘되고 못되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거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쿵저렇쿵 뭐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 한번 미치면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가 간절한 바람인데, 근데 화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첫째 화를 맞이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첫째 화가 지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둘째 화를 맞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둘째 화를 맞이하기 전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화까지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셋째 화 다 지나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화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났다 해서 휴 하고 안심 놓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예배 시간 요즘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약의 구덩이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던져놓고 거기서 너가 싸워서 이겨서 나에게 오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영적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폐잔병.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가 푹 죽어서 어깨가 축 젖어 있고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더 거리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참다 못한 그 부모가 야야야 이놈 자식 너 왜 그렇게 불이 죽어 있어? 사내답게 좀 어깨 쭉 펴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한번 살아봐 했는데 어찌합니까? 본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또 패해서 힘이 없고 하는 것마다 또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좌절과 아울러서 회의감을 느끼고 인생의 그 회의감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한 듯 사는 그런 자녀를 바라본 부모는 속이 뒤집혀진 것이고 또한 속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미어터진 그 삶 속에서 오늘까지 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이러한 자녀의 모습이 언제까지 내가 보면서 살아갈까? 이 모습이 이제 내 눈앞에서는 사라지고 자녀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혹은 날 맨날 똑같은 삶으로 그냥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1살, 2살 먹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없어. 야단칠 기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래서 또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야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면서 타일러도 깨달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참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놈 자식 누굴 키워줄까? 누가 먹여줄까? 누가 입혀줄까? 누가 보호해줄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모의 걱정은 또 그 자녀 때문에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쓴맛,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화가 미치는 인생 다 있다라는 사실.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만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나 겪는 고난이려니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첫째 화가 끝나고 그 다음 둘째 화가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도전받아서 새롭게 또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화와 싸워서 이기고 셋째 화를 맞이했을 때도 또 이겼어.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잘 싸워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 2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20절 21절 말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증언하여 이르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면 이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시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왜 주님이 오신다 해놓고는 아직도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도 오시지는 않지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위로를 삼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내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 받아 누려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성경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크게 와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나 자신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믿음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열망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과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공생의 삶을 다 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네.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너희들을 보는 이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다시 오심을 얼마만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아유 주님 오시면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주님 됐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 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나중에 오시고 내가 또 조금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누리다가 그리고 나중에 좀 주님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으면 참 좋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쇠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어깨 펴고 허리 좀 펴고 좀 먹고 살만한가 싶었는데 주님 오신다 하니까 이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벌어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이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이 세상 이별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눈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볼 때 또 지옥의 세계가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서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 세계가 너무나 끔찍하다 보니까 눈이 안 감겨져. 그래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모습 볼 때 또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한 맺히다 보니까 죽을 때에 그 한 맺힌 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눈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고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등과 기름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까? 내 주제비를 바라보니까, 내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니까 이거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등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기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주님 이제나 전제나 오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주님 안 오실 때 차라리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얌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면 되겠지 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우리 것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망하면서 내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깨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고 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말씀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고 했는데 뭐가 다 일반이냐라고 했을 때에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나 악인이 다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악한 데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쓰고 착하게 산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거기서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일반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인과 악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인과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어차피 죽음 앞에서는 다 일반이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또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맹세하는 자가 있고 맹세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맹세하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쓰고 죽을 운명 앞에서는 맥을 못 씁니다. 그 다음 맹세하지 않는 자도 그 맹세 앞에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데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서 그들에게는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머리에 기억이 남지만 죽은 사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머리에서 다 지워집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죽음의 운명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한결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자체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잊어버린 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전도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론에 네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남은 여생, 그래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노력한 것만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 너가 땀 흘린 것만큼 토지소산을 취하리라. 먹을 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어떤 말씀이었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사는 거 깨제제하고 추리하게 초초하게 초췌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멋지게 단정하게 단아하게 잘 꾸미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정말 너무나 단정하고 깨끗해 정말 정갈하게 옷을 입었어. 그런 본때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옷도 없나, 허구한 날 입는 옷만 입고 돌아다니네. 참 안 됐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이곳들 장롱석에 옷 걸어놓은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그냥. 뭐 좋은 옷 장롱석에 묻어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옷을 그때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나의 단정함과 깔끔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그냥 그 옷이야. 좋은 옷 남겨놨다 뭐 하겠습니까? 그 다 나중에 죽으면 자녀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다 불태웁니다. 근데 불태우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태운 걸 우리가 시골에서 저는 그런 장사 지낸 집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태우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신기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연기가 그 사람의 산소를 따라가. 태운 옷이 그 연기가 그 산소를 따라가.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싶었더니 진짜 그래. 어렸을 때 제가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아, 저 사람이 못다 입은 그 옷이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제대로 입으려고 그냥 연기가 따라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은 옷 집에 모셔놓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 좀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최대한 멋지게 꾸며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최고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일단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허구한 날 입던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기본적인 도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목사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중심을 보시지만은 그러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옷으로 입고 나오면서 그 우리 믿음의 옷을 예배 드릴 때 내 자녀 진짜 잘 입었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 바라보면 뭔가 부모로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또한 좋은 옷, 메이커 있는 옷, 메이커 있는 신발, 메이커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그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장했을 때 어디든지 손잡고 다니면서 봐라, 내 자녀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걸 누리면서 사용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하면서 본때 있게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그 자녀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다른 자녀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메이커도 아니야. 이건 짝퉁이야. 시장 골목에 판 그 옷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죽어 사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것도 그런 모습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그래도 부모로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초라하게 입고 다니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최대한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 오늘 또 어디 가나? 저 사람 오늘 또 무슨 예식장에 가나? 예식장에 가면 사람들 왜 그렇게 옷을 잘 입는지 몰라. 그렇게 좀 그런 마음 자세로 좀 교회 나오면 어디 덧나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뭔가 좀 본때 있게 살아가자. 오늘 지금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살 때에 이왕이면 우리가 죽을 운명 앞에서 첫 번째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너희가 정해진 것이다. 그 정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버는 것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왕 살 바에는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단아한 모습으로 멋진 젠틀맨 있게 우아하게 좀 입고 다니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 아래 사는 거 다 헛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것, 하늘 아래 사는 우리들은 그 모든 날들이 다 헛된 날이래. 헛된 날이지만 너희 가정이 주어졌어. 그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게 너희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는데 최대한 너에게 왜 가정을 준 줄 아냐? 그 가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 뭐냐? 네 손이 하는 일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네 손이 하는 일들마다 힘을 다해서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가 죽고 나면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고 나면 그 인생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장 10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죽은 자에게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가 없어. 죽은 사람 뭐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흙에 파묻혔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너희가 최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면서 죽여버렸네. 참 가관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신천지나 구원파다 그런 데 바라보니까 이미 이단들의 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하면서 자기 교주를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이 가관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진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니 그 신천지에 바라보면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유명한 정치인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학박사들도 있고 진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왜 그런 데 빠져 있는지 몰라. 이만희가 재림의 예수야. 우리 믿음의 식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참 믿겨지지도 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바라보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면서 신천지의 교주, 구원파, 이런 저런 교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뭐가 있었습니까? 92년도. 그때 저는 신학 공부할 때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미선 선교, 세상에 떠들썩했던 일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10월 마지막에 주님 재림한다 해서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다미선 선교의 모든 성도가 아니지, 신자들이 재산 다 처분하고 바쳤습니다. 직장도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날마다 모여서 그냥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다 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우리 믿음 어때? 다 재산 팔고 가족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오직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그냥 찬양하면서 재림의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의 다미선 선교의 그 신자들, 맹신자들이죠. 자기 왜 재산을 팔아서 바치냐 이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면 그냥 부활해서 다 같이 천국에 갈 것인데 왜 재산 팔아서 그 다미선 선교에게 바치냐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 다 팽개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가족을 팽개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또 자기가 다닌 직장 왜 그냥 건두고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직장은 안 다니고 거기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허구한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 이게 미친 짓이지.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기자들 카메라를 들고 다 집결해서 우리나라에 그때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몰라. 근데 웬걸 주님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미선 선교회가 취지했던 신자들의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다미선 신자들은 휴거해서 끌려 올라가는 것 초점을 두었던 것이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소이다 라고 했을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그 혼인잔치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등이란 것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겉모습은 다 등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 기름은 진짜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그때 이단들의 신자들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그냥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휴거당하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는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아주 진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의 태도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2 사람이 신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오셨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2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교처럼 재산 다 팔고 다 처분하고 가족 식구들 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교회 나가서 찬양 부른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일상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재산 팔아서 주님을 맞이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 속에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쇠가 빠지게 벌었는데 내가 주님이 이제 당장 오신다. 아니요, 주님 조금 기다렸다 오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좀 누리다가 살다가 가고 싶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겁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 열심히 벌어놨으면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다 쓰지 못했다 해서 안타깝다고, 아니 주님 나중에 오세요. 조금 내가 더 이 세상 누리다가 주님께 갈게요. 우리 주님 그런 자 안 될 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다윗은 선교처럼 거기 맹신자들처럼 재산 팔고 가족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온전히 그냥 교회 나가서 찬양한 그런 모습,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은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일상적인 삶이야. 일상적인 삶에서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다가 부름을 받아 휴거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 살아가란 겁니다. 내가 그러면 가정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 속에서도 제대로 열심히 살지 못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서 말씀하고 같이 겹쳐져. 어차피 죽을 운명에 걸린 우리들의 인생,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주어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한평생 사는데 열심히 살다 가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가자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역할이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 역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들.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과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열심히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것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역할 잘 감당해서 열심히 가족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해 아래는 모든 날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사는 우리들은 모든 날들 1년 365일,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다 솔로몬 기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헛된 날이래. 너가 헛된 날 사는데 그 헛된 날을 이제 주어진 그 가정에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너에게 주어진 분복이래.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왜 가정에 파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는 각자에게 분복인 겁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꾸미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부모,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먼저 발품 팔아서 희생하면서 가족을 섬기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왜 허구한 날 나만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내가 섬겨야 되냐고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죠. 살고 보니까 그래요, 진짜. 이 가정을 내가 진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남편이라고는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고 있네. 아니 이 자식 새끼도 똑같네. 아내도 똑같네. 부모도 그렇네.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적행이 엿을 열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 열다 보니까 검은 연기가 확 올라오더니 해를 어둡게 하고 그 공중에 공기를 다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이 구약의 사사시대 때 그대로 드러났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가정에 있는 가장 큰 파탄의 원인인 겁니다. 다 내 마음처럼 움직여줘야 돼. 내 비위에 맞춰줘야 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자고 입으로는 그냥 늘 고백을 하면서 왜 내가 가족 식구부터 희생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족 식구들에게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가서는 왜 그렇게 희생을 잘하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근데 가정으로 들어와서는 완전 빵점이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100점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빵점이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그래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전도서에서 또 표현하고 있어. 6가지나 있어. 야, 기가 막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전도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좀 부지런을 떨어서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또 펼쳐지고 있어. 지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헛된 인생 사는 우리들의 12가지를 말하고 나서 세 파트로 나눠서 지혜로운 생활을 살아가라고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우리 가수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든지 진짜 우리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해 아래에서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그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정이 누가 천국이냐, 그리고 누가 지옥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진짜 허구한 날, 아이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 집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 진짜 편하게 살아.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고수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될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각자에게 삶에 열심히 살다가 부름을 받아 휴고당한 모습이 누가 보면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그 심판이 주어진데, 심판을 제어하거나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는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그러나 심판을 말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있어서 심판은 희망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은 희망인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자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다시 살려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것들 정말 이 세상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래. 아시겠습니까? 자기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자기 뜻 내세우지 말고 좀 죽어줘요. 죽어지고 한 발자국 뒤로 빠져. 희생해. 희생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왜 내가 그렇게 홀고한 날 이 집안에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건 다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야. 이런 남편, 저런 아내, 부모, 자녀 만나게 한 거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해. 사람의 도리로서는 진짜 해도 너무해. 근데 어쩌겠습니까? 해도 너무해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기도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경우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안 굽습니다. 그러면 병신이죠. 장애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인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었어요. 자기 가족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래도 걱정 근심하는 사람, 미우나 고우나 그러면서도 가족 식구들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가족을 돌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내 자녀가 속을 썩힌다, 남편, 아내, 부모가 속을 썩힌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려니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그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분복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이거 날마다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세요. 그냥 힘들어도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셔야 돼. 포기하고 뛰쳐나가 보세요. 더 악한 사람 만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뛰쳐나가서 살아보세요. 살다 보면은 더 악한 사람 만나서 더 개고생합니다. 그냥 주어진 가정 속에서 분복이려니 생각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다 살다 보면은 우리 것들 거기에 걸맞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유, 목사님, 그 목사님과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아니요, 현실을 한번 부닥쳐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요. 희생하면서 사세요. 처음엔 손해본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우리 것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그 손해보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올 때에 신신당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길영 목사 바라보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망해요. 저도 내려가면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면 장로, 권사, 집사, 사모, 우리 선생들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진짜 신신당부하는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우리 것들 내가 상처 입은 거, 찢어진 그 심령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안 바라보면 찢어진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안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 안 해주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나와서 내 찢어진 심령, 내 말할 수 없는 그 한 맺힌 것, 그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너 알고 있다. 내 너를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한 맺혔던 것,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권수들,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허구한 날 그냥 시간만 낭비야. 쓸데없는 짓이야.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맺혔던 거, 남들이 누리고 싶은 거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 누리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 한풀 좀 꺾여서 살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꺾여서 내가 좀 손해보고 손해보더라도 아니요, 죽는 그날까지 손해보면서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 너 그런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살느라 진짜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불러드렸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도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허구한 날 복음을 전파했는데 헐벗고 주위에 굶주려서 떨어야, 주위에 떨어야 돼요. 또한 굶주려서 배고파서 그냥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참 거지같이 살았어요. 사도들 바라보니까. 아니, 주의 일을 한 데 있어서 먹고 살만하게 좀 배부르게 일을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분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니까 가족 식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고 이 가족 식구 누가 돌보겠습니까? 돌봐줄 사람 없어요. 남의 가족 식구가 우리 가족을 돌봐줍니까? 아니요, 안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러면 언젠가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주님 오셔서 너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가자. 천국 가자. 했을 때, 이 세상 떠났을 때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아내, 아이고 내 자녀, 아이고 내 부모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쉬워할 겁니다. 아쉬워할 때는 이미 늦었어.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살았을 때 좀 더 잘해 줄 걸 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 줄 거. 그래, 살아있을 때 좀 잘해 주세요. 왜 못 해줍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있을 때 좀 잘해 주세요. 그래야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에 바라보니까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누구에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산 사람에게는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보세요. 9장 말씀 보니까. 산 사람에게만 우리 믿음의 9장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몇 장입니까? 8장입니까? 9장이네. 9장이고 또 우리가 오늘 계시록도 9장이네. 참 말씀 보니까 9장이네. 그게 보니까 산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노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산 사람이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분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죽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시기도 할 수 있고 질투도 할 수 있고 분도 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 그래서 막상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허구한 날 잔소리만 하던 남편 영감탱이가 떠나갔네. 아이고, 허구한 날 그냥 잔소리만 하던 옆에 내가 떠나갔네. 홀로 남았어. 홀로 남았니까 이제 잔소리 치는 그 사람이 그리워져. 우리 권수들 홀로 계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 살아있는 남편이 그때가 좋았는데 떠나고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적적하고 막막해. 이러한 것은 누구든지 다들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은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도 병치레하면서도 잔소리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쁜 편이라고 또 아내라고 있는 게 낫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떠나가서 혼자 있어 보면 진짜 외롭고 적막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든지 혼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으세요. 품으면서 살다 보면은 주님 오라고 하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왜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라니까요 하시지 마시고 데려갈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홀로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바라보면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다 보면 더 좋은 날 기다릴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우리 믿음의 것들 저 영원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것들 살아있을 때 모두 다가 있을 때 잘 하시고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인데 화가 미쳤는데 이 화가 미친 우리들의 삶, 이제 앞으로 화가 더 있답니다. 첫째 화는 지났지만 두 번째 화가 또 남아있대. 이렇게 화가 계속 쌓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혼자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우리가 이 화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12절 말씀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낫고 아시겠습니까? 한 줄보다는 3겹줄이 낫다고 했잖아요. 3줄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진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적게 남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 동안에 화가 있대요. 화가 있는데 지금 화가 지나갔습니까? 걱정의식 문제점 지나갔습니까? 또 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까지는 또 나를 기다리고 있대.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적 재앙에 가면 또 재앙이 또 나에게 주어진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갈래요? 혼자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버겁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먼저 내 가족 식구들부터 챙기면서 화목하면서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은 이거 어떠한 어려움도 그때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무슨 대소사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가 하나로 뭉치면 그 대소사 문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분별력이니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저 주어진 거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어도 안 들어도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나를 속썩이네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내 자녀 새끼가 이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들여다봐야죠. 자녀 새끼가 괜히 부모를 속썩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썩였으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나 한번 맛을 봐라.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느껴야지. 그래서 자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속썩인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 그게 우리에게 화 미친 것을 가볍게 덜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그 화를 누구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또 화가 겹쳤다. 아니 이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는데 또 화가 또 미쳤네. 아니 그 화에서 또 아직 두 가지 더 있답니다. 화가 또 겹쳤어. 아이고 화가 겹치고 겹치는데 이거 완전 죽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게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우리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가 넘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 공부 잘해도 그날 한순간뿐이고 못해도 그 순간뿐인 겁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좋지 못한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 숨쉬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또 남들 바라봤을 때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분노 이러한 거 비교의식이 일어난 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죽은 사람에게는 미움, 다툼, 시기, 분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수들께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살아있다는 증거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때 말씀이 왔어. 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